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서부터 들어오신 내용이 바로 믿음이 용서를 발견하는 길인데, 이 믿음은 바로 누구를 사실 바라보게 하죠?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했고, 또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사실 이 용서를 얻는, 그래서 용서의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는 고통받는 영혼이어야 돼요. 용서받으려면. 다시 한번 먼저 이 전제를 먼저 깔아놓고 얘기할게요. 죄 용서를 받으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용서라는 것은 우리는 간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용서를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또한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고,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이고,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어떻게 하실까요? 내 영혼을 비참한 존재로 포기하십니다. 그래서 저가 비참한 존재를 본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이런 죄인이다라고 하는 원리가 아니에요. 물론 그거로 인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수는 있겠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근데 중요한 것은 죄로 바라볼 때는 죄가 나를 얼마나 억압하고 얼마나 나를 장악하고 있으며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내가 거기에 얼마나 묶여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아담의 상태, 아담이 타락 이전의 상태와 아담이 타락 이후의 상태,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면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 것을 알게 돼요. 뿐만 아니라 비참이라는 것은 그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죽음이라는 게 세 가지 원리죠. 하나님과 떨어짐, 그 다음에 육신으로 떨어짐, 그리고 또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됨이에요. 그래서 비참에 들어가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내 영혼의 그러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고 내 자신이 비참한 존재를 알게 하고 부르짖게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 이제 용서받고자 하는 영혼은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려고 할까요? 주님만 바라보려고 해요. 용서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유일한 안식처는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용서의 하나님이신 은혜로운 마음과 선하심을 바라보려고 하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용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한 심령인데 자꾸만 따지고 자꾸만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죄로부터 용서받고자 하는 이 심령은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 주님만 바라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바로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아들 되시는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화목 제사가 있어야 용서가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고 바로 용서받을 수도 없고 회복받을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도 없어요. 그 중요성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보혈의 흘리심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바로 은혜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각성시켜서 고통을 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바로 이러한 용서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용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로운 마음과 관련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에 무한하신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에 대해서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 즉 은혜의 주권적인 목적, 즉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예요. 그냥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셔서 마냥 만인 구원설과 같이 우리에게 마냥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원리 안에서 그렇게 풍성하신 선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주권적 뜻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미 계획하신 바대로 또한 이루어 가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예요. 바로 이 복음적 용서와 관련있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분명히 용서를 이루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뭘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을 올바로 하려면, 저는 하이퍼칼빈주의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의 설교는 하이퍼칼빈주의와 아주 거리가 먼 설교예요. 뿐만 아니라 알미니안주의와 거리가 먼 설교예요. 하이퍼칼빈주의는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의 성향이 있겠지만 특히 그냥 은혜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는, 그래서 내 의지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절대 올바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즉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은혜 수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그렇고 또한 청교도들도 다양하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은혜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은혜 수단을 활용하는 방법이.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 말씀, 기도, 성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지금 내가 우리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에요. 책임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못 나와요.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얘기해요. 모든 이가 다 부패돼서. 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목적과 관련해서 몇 가지 행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행동은 바로 복음적 용서, 참된 용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분명히 아들 보내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들, 바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 그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용서를 얻고 값을 주고 사는, 즉 값을 주고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받는 것이고,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위대한 수단, 즉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위대한 수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목적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한하고 불가해하시고 은혜로우심에도 불가하고 하나님이 그 은혜와 선하심을 죄인들을 향해 분명히 베푸시려는 목적을 세우셨습니다. 이게 창세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즉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한 목적을 세우셨는데 분명히 두 가지의 원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과 의로우심과 마찰되면 안 되고 반대돼서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의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행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방식,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면 도대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지를 사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의 거룩과 의를 조화를 생각 못해요. 여러분들도 이 거룩과 의로움에 대한 조화의 균형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신앙을 한쪽으로 쏠려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볼게요. 복음주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주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요. 근데 희한하게 그들이 하는 것은, 그들이 얻는 용서가 뭐지 아세요? 그들이 얻는 용서는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죄를 고백하고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거짓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단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물론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데 사실 이미 종교개혁은 이미 시작돼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미 바탕으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졌고, 근데 이제 루터를 통해서 이제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사실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면 왜 우리가 카톨릭하고 왜 반대가 되고 왜 돌아서야 되는지,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어떠한 칠성례 그 원리 때문에, 아니면 교황주의 때문에, 아니요, 핵심이 뭐였냐면 바로 우리의 의지로 구원을 얻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의 차이였어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오늘날에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단들을 보면 이단들은 뭐를 자꾸만 문제시하시는 줄 아십니까? 또 뭐를 자꾸만 바꿔놓으려고 하시는지 아세요? 바로 죄에 대한 용서예요. 그래서 카톨릭이 칠성례를 주장한 게 그거고, 그 고해성사, 그 견진성사,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다 뭐예요? 죄와 용서에 관련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단들은 쉽게 죄를 용서받으려고 해요, 쉽게. 근데 절대로 여러분들 용서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해, 제가 이제 이 원리가 다 존 오웬에 그래서 제가 나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존 오웬이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여러분 다 아실 건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죄 용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 용서받는다. 얼마나 쉽냐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절대로.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요일날 금요일날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가, 이것부터 이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다 거기에 캐러고리에 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을 하시든지 네 그러시든지. 자, 선하심 믿으세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심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선과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지 믿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계속 얘기하죠. 계속 얘기해요. 우리가 출애굽기 33장만 봐도 34장만 봐도 그런 얘기를 하고, 항상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나오라고 성경은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얘기했던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문제는 이거예요. 자,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죄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죄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상하게 불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불쾌하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할까요? 반감을 사게 돼요. 싫어해요. 이제 대적하게 됩니다. 먼저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희한하게 여러분들 오해는 이렇게 표현해요. 죄를 알았으면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즉 용서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안다면,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가야지 왜 반감을 갖고 있느냐, 왜 기분 나빠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쉽다라는 거예요. 말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죄가 있을 때 그분에게 나와서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치적으로 따져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왜 내가 죄가 있고 죄가 드러나면 그냥 주님 앞에 가서 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소서라고 해야 되는데, 기분이 왜 나쁘고 거기에 반감을 갖고 거기서 왜 싫어하고 왜 대적하죠?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말로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작은 자가, 얼마나 소수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반문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이 공의, 즉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움으로 인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정말 얼마나 믿을까,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 인간의 영혼,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낮추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청교도가 잘했던 게 뭐냐면요, 중생을 두고 전의 역사, 그 이제 기독교 강의에서도 율법적이라고 표현해요. 율법적 믿음이라고 칼빈도 얘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청교도들이 뭐 거의 다 대부분 영국 청교도들이 이러한 율법적인 원리, 즉 그걸 이제 이제 준비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비 은총론이라고도 해요. 근데 감리교가 얘기하는, 웨슬리가 얘기하는 예비 은총론과 완전 달라요. 또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준비론과 완전 다르고, 카톨릭이 얘기하는 준비론과 완전 달라요. 근데 이러한 앞에 중생 이전에 우리를 겸허하게 겸손히 낮추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 역사예요. 그 율법적 기능이라고 표현하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봐요, 저는. 그럼 율법적 기능이 뭘까요? 우리를 낮추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내가 가난한 심령으로 정말 낮추시는 그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있지 않냐면 절대적으로 내 안에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성경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한 역사가 있지 않냐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거짓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럼 실질적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 자아가 완전히 꺾여야 되고, 완전히에요. 어설프게 꺾이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완전히 꺾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기 시작할 때 완전히 꺾인 자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합당합니다. 나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이고, 나는 죄에 묶인 자이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니면 내가 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없고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이 나를 건져주소서 하고 주님에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지고 인상 쓰게 되고 불쾌해지고 거기다 반감을 갖게 되고,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히려 완악해지는데, 죄가 드러나면 내가 겸손해지고 마음이 정말 내 비참함을 깨달아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악해지고 완악해짐으로써 희한하게 내가 반감 속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는 얘기한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굳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냐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심령은 가난한 심령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심령은 정말 내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한탄하는 자들이고 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항상 이 죄의 문제 가지고 장난을 쳐요. 죄의 문제 가지고 이러한, 즉 자기 자신이 꺾이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꺾이고 정말 주님 앞에 겸손치 않아도 그냥 말로만 뻥끗 내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주님. 여러분들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해요.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합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7장에 10절서부터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고 세상이 주시는 근심이 있어요. 달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회개로 이끌고 그 회개를 통해서 정말 어떠한 변화가 그들 마음속에 있는지 분명히 나와요, 거기에. 세상 근심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착각하고 있는 게 그냥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안 그럴게요 하면 그게 회개인 줄 알죠? 아니요. 그게 회개 원리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단어가 또 그렇게 쓰이지도 않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공의와 거룩의 조화의 방식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계획하셨고, 아들은 그걸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어야 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는 분명히 이 세상에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시고, 아들 보내셔서 자신의 공의와 거룩함의 영광과 죄에 대한 이 미움을, 하나님이 이 죄를 굉장히 미워하시죠. 실추시키지 않는 방법, 그거를 약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자비를 드러내시는 방법을 마련하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 본성이에요. 그 속성이라고 표현도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의 그 영광이 하나라도 없어지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게 차라리 나아요. 우리의 인간 모든 것이 다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영광에 흠을 내서도 안 될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이제 오늘 로마서 이제 3장 25절의 핵심적인 답이 있어요. 답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자 하시는 그 답이 있는데, 그 답이 뭐냐면, 다시 읽을게요. 23절에서부터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원리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받았어요. 이게 칭의의 원리예요. 칭의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얻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전히 율법을 지키심으로써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원리예요. 자, 그럼 25절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 제물로 세우셨고,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이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어 자신의 의를 나타내신 것이다. 이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간과하시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간과가 깊이 유의하지 않고 예사로 내버려둔, 즉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간과하시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래서 뭐를 드러내시려고? 바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려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자비와 의가 선포되는 방식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화목제물 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고, 구약은 제사법이 바로 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고 한 예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심이, 죄를 간과하심이 복음을 통해서 제시되는 용서의 그 신비입니다. 여러분들, 신비. 자, 이제 여러분들, 죄를 이제 용서받으려면 누구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 절대로 여러분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의 목적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어떨까요?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자, 또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 또는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좀 뭔가 모순되죠. 내 마음이 사로잡혀야 이끌림을 받는 것인데, 즉 내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지, 정말 순결함과 거룩함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내 자신.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사로잡힘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전지하심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이러한 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냥 얼마나 악한지,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순결하지 못한지, 그렇죠? 또한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지, 내가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까예요, 여러분들. 그 두 가지의 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얘기하면, 이제 요약하면, 하나는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한 비참함을 알고, 하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사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아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심지어 그렇게 죽기까지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는 것을 과연 누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용서가 일어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러한 문제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또한 어떠한 이론 또는 정통적인 신앙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교리라고 하면 배우고 지식으로 알지만, 또는 교리도 무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정통적인 교리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러면 그들이 진정으로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일,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일, 이 일이 어떻게 진리 아니면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진리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알게 하고요,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게 합니다. 진리는. 그런데 그냥 지식으로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는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너무나 강력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시고, 또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파헤쳐서 정말 골수를 쪼개 찔러서 완전히 여러분의 더러운 것을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해요.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즉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 아들을 아는 원리예요. 이론적으로. 근데 이론적으로 아니까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정말 심각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정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라는 걸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을까요? 매일 질투와 시기와 욕심과, 내가 항상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프게 되고, 여러분들 아니면 항상 탐욕에 쌓여서 내가 더 잘 살고자 하고 내가 더 잘 먹고자 하고, 근데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 먹으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고, 누군가가 나한테 올바른 얘기하면 이상하게 감정이 상하고, 그리고 항상 자기 주장을 펴고 항상 대립하고 싸우고 불키고, 가정 안에서도 이미 마음이 상해서 부부끼리 마음이 상해 있고, 자식과 부모와 마음이 상해 있고, 자식들은 자기 멋대로 하고, 가정 안에서부터 여러분들 너무나 질서, 조화, 균형도 없고, 한번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해서 얼마나 보면 정말 우리를 보면요, 사는 게 용한 것 같아요. 사는 게. 왜 그러냐면 너무나 질서가 없잖아요. 저 캄보디아 가니까 깜짝 놀라요. 제가 왜 캄보디아 맨 처음에 가서 진짜 놀랐어요. 진짜 한번 가시는, 정말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가보세요. 왜 내가 놀랐냐면 거기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오토바이. 근데 오토바이가 질서가 없어요. 우리는 차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거긴 그게 아니에요. 뭐 그냥 아무 데서나 유턴하고 아무 데서나 그냥 막 이게 역주행하고 아무 데서나 끼어 들어오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 보면 너무나 복잡하고, 어떻게 사고가 어떻게 저렇게 안 날까? 어떻게 이게 그렇게 가고 있을까? 꼭 우리들과 똑같다. 너무나 보면 어지러워요. 진짜 여러분들 이제 트래픽 시간에, 교통체증 시간에 나가보면 정말 어지러워요. 근데 우리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난장판으로 사는 우리, 여러분이 아닌 것 같죠? 어떤 사람들은 고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는 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보면 너무나 더러운 것들이 천지예요, 천지. 그런데 잡아요.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정말 거짓된 걸 싫어하시는 것, 그래서 너무나 온유하시고 관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정말 부드러우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넘치시고, 지금 여러분들 두 개를 비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과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버지야. 그러면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어지럽게 살고 정말 질서 없게, 조화 없게, 균형 없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안에는 가득한 악밖에 없고, 감정이 항상 상해 있고, 서로가 남에 대해서 올바른 얘기를 할 수 없고, 항상 비판적이고, 항상 판단하고 앉아 있고, 그 누군가가 무슨 일 하면 저런가 봐, 이런가 봐, 뭐 때문에 이런가 봐, 다 만들어서 추측하고, TV를 봐도 뉴스를 봐도 앉아가지고 다들 추측하는 얘기들밖에 안 하고, 도대체 이 세상에 여러분들 다들 자기 멋대로 해요. 정말 그 사람이 죄인이 어떤 얘기도 하지 않는데 이미 벌써 교수들, 변호사들 다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추론하고 있고, 여러분들 추론이 그게 판단의 원리예요. 추론이라고 얘기하지만 얘기 들어보면 다 판단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범죄 전에 우리를 보고 범죄 이후 타락 이후에 우리를 보면 너무나 형편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이거는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라요. 우리가 때로는 거짓말하죠. 과하게 얘기하죠. 근데 과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고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자신이 없다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자신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또한 내가 아주 작은 것에, 사소한 것에 욕심을 낸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그거 욕심 낼 수 있는 그것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는 온통 그렇게밖에 안 살아요, 여러분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사실 부모님의 무서우면 방어 기제를 통해서 이리저리 피하면서 내 스스로 만들어가요. 내가 어떻게 방어 기제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스스로 터득한다고요, 혼자. 어렸을 때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근데 그 혼자 터득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절대 옳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는 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이 아니라, 누가 조금만 탁 건들기 시작하면 바로 말미잘같이 확 움켜들어서 어떻게 해요? 다 방어 기제를 키는 거예요. 어떤 자는 피해버리고, 어떤 자는 안 만나고, 어떤 자는 화를 내고. 다 올바르지 않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세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정말 그 자리를 피해서 나오고, 자기 의미대로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망가져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 같은 존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정말 용서받는다는 것을 실제로 믿는 이들이 몇이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 오웬이. 얼마나 적은 사람이 이 일을 실제로 믿고 있는가. 심지어 이 일을 고백하는 사람들조차 많지 않다. 사람들이 용서를 추구할 때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는가. 처벌에 면제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바라고 열망하는 최고의 것이며, 죄에 대해 하나님께 호소할 때 고려하는 모든 것이다. 여러분들, 즉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는데 희한하게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보잘것없이 구하는가예요. 근데 사람들이 바라고 열망하는 최고의 것, 바로 그게 죄에 대해 하나님께 호소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적용적으로 한번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것을 열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가 보시면 돼요. 아니면 얼마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가, 얼마나 쉽게 또는 얼마나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용서가 있다는 것을 그냥 믿고 배우고 그래 용서가 있어, 예수님은 우리 용서해줘, 이렇게 피상적인 원리로서 생각해요. 그 오웬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생각, 즉 이렇게 피상적인 생각은 무지와 어둠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말 여러분이 이러한 용서를 받기를 원하고 정말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가득 차서 그 위대하심을 알려고 한다면 용서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유와 원인과 원천을 알아야 돼요. 조사해야 되고 탐구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구체적으로 본질이 뭐고 이유가 뭐고 원인이 뭐고 원천이 뭐고 그 과정이 무엇인가.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정말 신앙의 원리를 한다면서 그 과정조차 모르고요, 구체적인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앉아서 모르면서도 아멘하고 있는데 실제로 물어보면 아무것도 대답을 못해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의심 나는 게 하나 있어요.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죠? 모르는데? 자, 봐요. 여러분이 지금 얘기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돼요. 오직 보혈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려면 그냥 나가요? 여러분이 말같이 내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소서라고 입만 뻥끗대면 용서해 주시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다 가난한 심령 가지고 나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계속 불러요. 예수님은 때로는 그냥 무시하고 걸어가십니다. 그래도 끝까지 불러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그 마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거 아니면 자기는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니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심령이 있으시냐고 이제. 그래서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탐구하고 조사해 보면 이론적으로는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용서가 나한테 찾아오는 게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복음의 신비의 중심이고요. 자,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복음의 신비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 용서는 바로 그 신비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용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여쭤볼게요. 제가 솔직히 생각 좀 하시면서 들으세요. 과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지껏 교리를 배우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얼마나 묵상하고 얼마나 그것을 내가 마음에 애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저릴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었는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분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위대한지. 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아니,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떻게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떻게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스가랴 가볼게요, 여러분들. 스가랴 12장에 보시면 10절, 제가 개역 한글로 읽겠습니다. 자, 스가랴 12장 10절에 읽어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리니 12장 10절이에요, 스가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의 찌른 바를 어떻게 봐요? 이들이 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신다? 은총을 내릴 때 강구하는 심령이 부어지고요, 그들에게. 근데 어떻게 해요? 강구하는 심령 부어질 때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서 이제 그 찌른 바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를 위해서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리로다 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인지. 진짜 눈으로 바라본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진짜 눈으로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바라본다는 뜻은 진짜로 무엇인가 느끼고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있는 것 같이 내가 마음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감정까지 나를 주장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예수님의 이 용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놓여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보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정말 우리를 얼마나 용서해 주시고자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자기 목숨까지도 내주시면서 용서해 주시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귀하신 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갖 보화가 다 감춰져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얻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담기를 원하게 돼요. 그 담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 줄 알아요. 정말 그분을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사로잡혀서 닮아가는 게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인 줄 알아요. 때로는 감격해서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그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도 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러한 행동들이 이제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희생으로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은혜의 원리예요. 은혜로 인한 내 의지가 나오는 원리.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무엇이 없으면 난 다 거짓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채우지 않으면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저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 인생에 제발 한번 이것만큼은 목표로 잡고 하세요. 즉 묵상하다가 여러분들 묵상하는 게 얼마나 마음에 그게 진정으로 오고, 정말 말씀의 묵상에 정말 내가 사로잡혀 살면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가시는지 아세요? 잠 잘 때까지도 묵상하고 꿈속에서도 묵상해요. 꿈속에서도 묵상한 게 나와요. 그 정도로 여러분 묵상하시라고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죠? 그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얼마만큼 솔로몬이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었는지.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얼마나 간절히 원하면 꿈속에서까지 나와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사셔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그 은혜로 인한 내 의지가 항상 아름답게 나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 부족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좌절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두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그 영광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묵상 안 하면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이제 그 영광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아름다움과 너무 내 마음에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마음으로 채우게 되면, 그때부터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무조건 주님의 말씀부터 잡아요. 그리고 묵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큰 은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보화를 갖는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그 선하심, 긍휼하심, 자비하심, 온유하심, 관대하심,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은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오해는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자 그 충분히 채워서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나오기까지 그렇게 묵상하는 자들은 정말 적다. 정말 소수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지 않으려고 해요? 사랑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신자들이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돼 있고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그들이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일반적인 개념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고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더욱더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본질과 이유와 원인과 원천을 기본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밀접하게 다가간다는 것은요 망상과 착각과 피상 속에서 여러분이 그냥 주님 나 여기 있어요 하고 감정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그 거짓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진짜 더 밀접하게 다가가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이고 원인이 무엇이고 모든 그 과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는 게 더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 피상적으로 알다 보니까 구체적인 것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지 이런 것조차도 우리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영적인 생각이냐 육적인 생각이냐 영의 반응이냐 육의 반응이냐 이거조차도 우리는 몰라요.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근데 옛날에 교부들은 다 얘기했고 칼빈도 얘기했고 청교도도 얘기했고 조은의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왜 썼을까요 그러면? 그래서 이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본성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탐구하면 탐구하는 대로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보아질 때 그래서 우리가 저가 뭐라고 했어요 그거를 즉 내가 어떤 광맥을 찾아야 되는데 그 광맥을 찾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걸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얻을 때까지.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런 광맥을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찾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조금 이렇게 읽다가 말고 또 지식으로 배우다 말고 이제 깊이 광맥을 찾았으면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이 묵상의 원리예요. 묵상의 원리. 나를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깊이 내 영혼까지 깊이 들어가려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을 어떻게 묵상하는가 사실 우리 많은 교인들은 알고 있고 배우고 있어요. 목요일날. 그렇지만 목요일날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아마 다음 주 오늘 오후도 잠깐 얘기할 텐데 다음 주에 제가 오후 시간에 한번 제가 그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 신자들이 분명히 이러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그 사랑의 신비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게 되고 또한 그러한 이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뭐예요? 부지런히 그들은 찾게 돼요. 여러분들 그냥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구원을 찾는, 얻는, 배우는 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요. 이들은 정말 그 본질과 방법에 대해서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다시 가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금요일날 얘기드린 말씀인데 전 오해의 의미와 뜻이 이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그들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가리키며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들이 섬긴 것들은 그들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으니 그것들은 이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전파된 것들이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들이다. 여기서 여러분들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줄 그어보세요. 뭘 살펴보기를 원해요?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걸 살펴보는 게 아니라, 자, 12절에 자, 너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됐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나 또한 사도들에게 계시로 나왔죠. 자, 그것들을 이제 성령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 전하게 하시죠. 바로 그럼 성령께서 그 계시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파되고 그들 신자들 안에 내면에서 어떻게 성령께서 그 계시를 가지고 역사하시는지를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오해는 이렇게 얘기해요. 실질적으로 내면에서의 역사, 실질적으로 내면에서의 성령이 계시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부분을 옛날서부터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대한,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교리를 가지고 그 교리가 내면에서 여러분 교리는 외적이 있잖아요. 배우잖아요, 우리가. 그 교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내면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아는 그 신학이 가장 위대한 신학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오웬 당시에도 그것이 많이 없어져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한탄해요. 성령론 보세요. 개혁주의 성령론에 보시면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옛날 교부들의 이름들이 쫙 나와요. 근데 오늘은요, 아예 없어요, 여러분들. 거의 진짜 아예 없어요. 교리만 가르치지, 교리가 어떻게 내면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 과정이 무엇인지 누가 가르쳐요? 그러니까 매일 피상적으로만 뜬구름 잡고 그들의 마음은 변화시키지 못하고,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텐데 흉내만 내고 앉아있는. 근데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좋은 땅에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좋은 땅에는 깨달아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나온다고 그래요. 깨달음이 뭔데요, 여러분들?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야달한 단어예요. 진정을 관계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계적으로 그냥 사람이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관계적으로 아는, 그 확신하는 것을 야다의 단어를 써요.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걸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그러면 천사들은 그럼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지금 탐구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그 복음이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서 그걸 역사시키시는지. 그게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것을 여러분이 보실 때, 그것을 알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돼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그대로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구원을 찾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본질과 방법에 대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해야 한다. 이것들은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에 대한 어떤 지식을 소유하면 충분히 그것들을 이해했다고 생각한다. 지식으로 배우면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자, 이런 점에 의심할 여지 없이 참으로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애 동안 용서에 대해 흔들려 믿음으로 영원한 원천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단지 이성적으로, 피상적으로 용서를 생각하고 변화가 없는 이유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진리는 여러분들, 이러한 진리, 그건 진리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표현해요. 진리에 대한 이러한 진리,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가지고 있는 이런 이론으로만 가지고 있는 이런 진리는 피상으로 나오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배움의 원리예요. 배움의 원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자비에 참여하게 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영원 전속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 그 이미 계획하신 거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냥 단지 여러분을 불러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일반 부르심에 통해서 그냥 교회만 불러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 불러놨으면 어떻게 효과적인 역사, 여러분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이 영원 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천사들이 바라보기를 원했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그냥 불확실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왜요? 구약에서 모든 것이 불확실했거든. 구약에서 제사도 불확실했고, 왜? 그래서 매년마다 드려야 됐고, 아론의 자기 자신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불확실했어요. 왜? 그래서 매년마다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되고, 자기 죄로 인해서 속죄해야 됐잖아요. 속죄하는 그 피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신약이 무슨 뜻인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불확실한 것에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럼 여러분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볼게요.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걸 완성하셨죠. 다 알죠? 근데 왜 율법의 기능이 내 안에서 완전히 완성하셨는데 왜 기능이 나한테 안 나타나? 완성하셨는데 왜 율법의 기능이, 여러분들 완성하셨다는 것은 율법의 모든 의로움뿐만 아니라 율법의 기능까지 완성하셔서 그것을 나한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능,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에서도 보면 율법의 기능을 보면 율법의 기능은 신자들에게 내 안에서부터 내 양심과 이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낮추시고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죄인이라고 깨닫게 하고 그 내 심령을 녹이는 역사가 바로 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얘기해요. 어디서부터 역사해요? 내 안에서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그것조차도 일어나지 않아. 말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래서 그 율법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줘서 우리는 의롭다 여김 받아. 거기까지 아주 이론적으로만.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와야 되냐면 그럼 이론적으로 그냥 그렇게 여겨주시면 끝나는가?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나오죠. 성령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 그게 의롭게 하신 자를 더욱더 의롭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어떻게? 그거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그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근데 이미 하이델베르크는 다 얘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율법의 기능이 도대체 무엇인지. 주님이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으로 오시지 않으면, 그래서 조명이라고 얘기하죠. 그 조명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조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벽에 있는 사자의 그림 무섭지 않아요. 근데 조명이 나한테 오면 그 사자가 내 앞에 탁 튀어나와서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조명이 없으면. 근데 실질적으로 조명이 우리에게 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 위대함을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이, 그래서 용서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계시고 이미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에서 7절은 이미 그러한 사람들을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이러한 은혜의 행동,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고는 그 어느 누구도 용서에 참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남용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화목,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어떻게 합니까? 연결시켜 주시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 욥기서 55장 24절에 한번 잠깐 가서 제가 읽어보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욥기서 55장입니다. 죄송해요.
욥기서 5장. 자, 지금 제가 20 제가 24절부터 읽을게요. 24절.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너는 내가 그들의 돌들과 언약을 맺으며 들 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장막이 편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내 우리를 살펴보아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무수하게 많아져서 내 후손들이 땅의 풀과 같음을 할 것이며 때가 되면 곡식단을 거둬들이는 것처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를 것이다. 보아라, 이것이 우리가 살펴본 것이니 분명한 사실이다. 너는 이것을 잘 듣고 내 자신을 위해 명심하여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이 앞에서부터 6가지 환난 중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니 그 7가지 환난 중에서 재앙에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근 때에 또는 굶주릴 때에 전쟁 때에 칼의 힘에 이제 구하실 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읽어보면 어떤 의미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들의 그 그 고통과 또는 항상 그 어려움을 아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나오는 부분이 바로 5장의 원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굶주리고 또는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또한 힘들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마음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구한다는 원리예요. 그리고 마음이 있으니까 구하는 원리예요.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음이 실질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로 주어 주시고, 또한 이 화목 즉 구속의 원리로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 가볼게요. 이사야서 55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5장 11절에서도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오직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한 일들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즉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구속하신다면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 분명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구원하고자 하신다면 분명히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원리 안에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즉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죠. 그러면 이 피 흘림으로써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죠. 3장 로마 3장 24절에서 26절까지 바로 언급된 이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그게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약속,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성경에 계속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용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넣어주심을 깨닫고, 이제 성찬도 마찬가지죠. 이제 여러분이 보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게요.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시고 또한 형벌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우리가 성찬을 보면 뭘 믿을 수 있습니까?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찬 앞에 나오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어떤 피상적으로 나오지 말고 이제 성찬에 나오실 분은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용서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선하심을 주셨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게 하셔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그 죽음까지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기꺼이 그 길을 가셨고 이루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젠 중보자로서 지금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십자가 지금 이 성찬에 지금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고 또한 떡을 떼는 이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내용이에요. 뭐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념한다고 해서 기념서를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행할 때 성령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찬을 집행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찬 앞에 나오는 믿음으로 나오는 원리가 그냥 우리는 생각하고 내 믿습니다 하고 나오는 원리로 생각하는 그거 잘못된 거. 그거는 피상에 불과해요. 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왜 성찬을 준비하나요? 정말 내 자신을 살피고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썩은 존재인지 알고 오직 이 썩고 부패한 원리 안에서 존재 안에서 오직 구원은 용서는 거기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약속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이루어 주신 것을 일주일 동안 내가 말씀으로 묵상하고 내 자신을 점검하고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려고 하셔야겠죠. 자, 오늘 그럼 나오시면서 여러분이 실제로 믿으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화채서나 공채서를 믿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성령 임재설이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피를 마시고 떡을 뗄 때 우리가 피를 마시는 게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또는 떼고 떡을 뗄 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하는 그 보혈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실질적으로 이거 마실 때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내가 먹을 때, 즉 떡을 먹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피와 또한 살을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먹는 것은 연합의 원리거든요. 실질적으로 먹고 실질적으로 먹음으로써 그 떡이 칼빈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 떡이 실질적으로 우리와 하나가 된다, 연합이 된다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임재에서를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합되고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이제 성찬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아름다운 선하심과 속성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나한테 어떻게 된다? 내 삶 속에서 내 안에서 역사되어 주시는 것을 나는 분명히 믿는다는 거예요. 왜? 연합됐으니까.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그냥 피상적으로 그래 내가 성찬에 나올게. 성찬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감당해 주셨잖아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연합이 되고 진짜 성령께서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찬 이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연합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성찬을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연합의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떡을 뗄 때, 또한 포도주를 마실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정말 이 연합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실 것 그것을 확실히 믿고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여러분이 이 제가 이 성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존 오웬의 글에서 이렇게 제가 발췌했어요.
우리는 성찬 예식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존 오웬의 글이에요. 첫째,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성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그리고 온 인격으로 받아들일 때, 이 받아들인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이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받는 게 아니라 영접도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니까 내가 영접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를 실제로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그리고 온 인격으로 우리는 내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영원한 의를 선물로 주신 분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그리고 온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이러한 모든 일들을 완수하신 분으로 우리의 믿음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이러한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우리는 성찬에 참여한 후에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마땅히 갖추고 있어야 할 믿음의 결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신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제시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제하시고 더 이상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것으로 돌리지 않도록 친히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짊어지고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위해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신 분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성찬식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특별한 방식으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나타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떤 효력과 능력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는지,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전을 보장해 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깊이 마음에 묵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와 복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성취하신 것들인데, 즉 하나님의 사랑, 죽으심의 능력과 효력, 그리고 위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안전한 보장,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 우리의 죄에 대한 인격을 용납해 주심, 그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와 복은 죽음을 통해서 사신 것들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우리에게 화평과 안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복함으로써 성찬식에 임재하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또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저 영광스러운 화평의 길을 믿음으로써 성찬에서 떡과 잔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친히 제정해 주신 이 성찬식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혼에게 자기 자신을 제공해 주시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을 허시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언약 안에 있는 그 모든 긍휼과 자비를, 은혜를 친히 가져오시는 분으로서 자기 자신을 제공해 주시겠다고 믿으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된다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전 인격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마음 깊이 화평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만들어주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요약하면 믿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식탁에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으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희생제물로 먹고 마시도록 초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식탁에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은 이미 드려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제물로 잔치를 여시고 자신의 친구들이 식탁에 앉아 먹으라고 초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자신의 식탁에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깨닫고 성찬식에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러한 내용, 즉 네 번째 내용은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만들어 주시는 그리스도, 세 번째 내용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화평과 안식을 주시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며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주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는 어떤 십자가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우리 안에 바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인정하고 이제 바라고 소망하고 앞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이 성찬 예식이 참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임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성도들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로 성찬 예식 집행하겠습니다.